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다시 사도 바울의 행적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레오바고 전쟁의 언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 세상, 그 배후 위에 있는 사탄과의 바로 복음을 무기로 한 한판 전쟁을 치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십니다. 이제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이어가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의 특별한 점은 기간이 길어요. 1년 6개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진행해 갔던 것이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그 사역의 면면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요, 한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요.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증언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 주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주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이 바울을 향한 부탁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고요, 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속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은 더 의미 깊게 다가와요. 일단은 고린도라는 곳은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한 65만 명, 당시 그 많은 인원이 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많은 도시들 중에 4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 그 정도로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또 부가 있었죠.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동서양쪽으로 항구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위로는 그리스 본토, 아래로는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사이에 지협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요충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업과 무역업이 성행했고요, 부가 고린도로 몰려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낳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란한 생활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했어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미와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속한 그 여사제, 좋은 말로는 여사제고 신전 창기들이죠. 그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신전 안에서 온갖 음행이 행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신전 밖 사람들의 일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음행이 행해졌을까 상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그건요 음행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포주나 기둥서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아가씨, 매춘부를 의미할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듯 부와 쾌락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린도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많았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마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듯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아끼셨던 것이죠. 그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속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이 일에 오롯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역시 주님께서 이 소중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독촉하시고 부탁하시고 애원하시고 명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을 환상 중에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난시계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만나서 바울을 꼬꾸라뜨리셨듯이 그들이 그 부와 쾌락에 만취되어 있는 그들의 삶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면 되거든요. 주님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바울에게 부탁하셔요. 사실요, 탁월한 심부름꾼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어요. 천사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요, 명하시면은 즉각 순종하는 그런 정말 좋은 심부름꾼들이죠. 수도 많잖아요. 그들을 쫙 풀어가지고요, 복음 전하게 하면은 그 고린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고린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네가 말해라. 네가 복음을 전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 성에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소중한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쉽지 않죠. 바울도 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하라 라고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 거인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가요, 그 마케도냐에 있을 때 그가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서요 쭉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그래요. 바울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빌립보에서 늘 신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죠. 데살로니가도 그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에 직면해야만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고린도에서도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아주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자 했던 거죠. 침묵하고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요,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둬버리면 여러분, 그 누가 손해냐? 주님은 손해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그 손해는요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주님의 이 권면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그 길로 그냥 고린도를 벗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린도에 남아있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영구히 구원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을 해내셔요. 누구를 통해서든 주님 그 일을 하십니다. 바울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순종적인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셔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손해는 누가 보냐면요,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 고린도의 그 돈과 쾌락에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안겨주는 그 소중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블레싱 패밀리 마지막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강사분께서 여러 영상을 공유하셨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26주 만에 아이가 조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돌봄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그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주가 아니라 26주입니다. Are you tired? So long, I can't get up. Kick those little legs. Kick those little legs, Joe. You hear us, don't you? Yeah, girl. I love you, big girl. Hi, baby girl. Looks like she's smiling. I know. Hi, sweetheart. Is that your little baby? There you go. There you no. What are you doing? Come here. Come here. Hey, baby. Hi, baby girl. Hi. You see your smile? She agrees. Talking to you. She doesn't look so small in your hands anymore. It's crazy. You're working hard, huh? I know, but it's okay. Oh, he's coming up. Oh, sneeze. Oh, so cutest sneeze ever. Just choose hand. Sometimes the very first time they're not 100% sure what's going on here. Hey, what's going on? What is this? Are we doing okay? There you go. Oh, she's a good girl. What do you think? Okay, I know you're excited. I know, but you figured it out very quickly. Day 100 of baby True in this world. 100, baby. Sure, you're so good. Hi, are you waving? I love you. You know my baby. Good girl. Good girl. Yeah. We're running away. Ready? Are you ready? Baby True, meet the world. So happy. I'm just like, I'm trying everything to do not to just vomit. Baby, hey, wake up, little girl. Baby, you're home.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였어요. 여러분, 이 투루라는 이 아이의 그 태어나서 그 죽음의 숱한 어떤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또 거기에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돌본 의료진과 부모들, 그들은 그 건강한 모습으로 투루가 성장한 또 그 모습을 보는 감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까 나 너무 행복해 엄마가 그러던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셔서 동참케 하시는 건요, 이 기쁨 너도 누려라, 이 감격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쓰러질 듯한 숱한 고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고 함께 양육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열매를 맛보는 그 감격, 기쁨, 그 영광 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싫다고 포기하면요, 우리 그 자리를 떠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손해예요. 주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그 영광됨을 알고 우리 온몸과 영혼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온 인격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린도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또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바울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형제들을 옆에 붙여주셔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이 빌립보로 건너와서요,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누가가 거기에 남아요. 아마 누가를 거기에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건너올 때 실라와 디모데가 남잖아요. 바울만 급히 빠져나오죠. 그런데 바울의 부탁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들을 마케도냐로 보내요. 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잊혀지지 않은 거죠. 안 되겠다, 자네들이 가야 되겠네 해서요, 신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신라를 빌립보로 보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지금 고린도로 건너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죠.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이들은 천막을 제조하는 업으로 삼았죠. 바울과 같은 업종, 동종업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자녀들에게 실용적인 기술 한 가지 이상씩을 가르친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반드시 기술 하나씩을 가르쳐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거기는 그 천막을 만드는 재료로 유명한 곳이에요. 가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바울은 습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절 보면요,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돼 있어요. 3절이군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주중에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에는 뭐 했냐? 해당에 가서 복음 전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의 생계, 어떤 그 숙식의 문제를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해결을 했던 겁니다. 천막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에요. 사역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중요한 동역자들이죠. 근데 단지 어떤 그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이들은 한 집에서 1년 6개월을 지냈어요. 낮에도 일을 같이 하고요. 그러니 일은 일할 때는 그렇다 치지만 저녁에 밥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말씀 사경회가 벌어지는 거죠. 매일이 집회죠. 매일이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충분히 흘러갔겠죠. 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에베소로 오거든요. 에베소의 그 탁월한 성경학자 아볼로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 가르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수받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부부의 태도가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거기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은 바울, 당신은 안전한 곳에 가 계세요. 우리가 위험 온몸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인물들이에요. 이때 만남이 평생을 갑니다. 평생 동안 바울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들로 남아요. 여러분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런 귀한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바울과 조우가 이루어져요. 그러자 바울이 신이 나요. 아주 힘이 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평소에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아닙니까? 근데 특히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철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신이 났어요. 바울이 아주 힘이 난 겁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때의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올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바울의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염려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숨통이 트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미친 영향은 단지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모데와 실라라는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 힘이 됐던 거죠. 왜요? 같은 마음을 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실라였어요.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향한 염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 그걸 누구보다도 디모데와 실라는 잘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라 가니까 간 거고 또 오라 가니까 오는 거고요. 이 기쁜 소식 우리 바울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걸음에 고린도까지 달려와서 전하고요.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울에게 너무 힘이 됐을 것이에요. 너무 신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 함석헌 씨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라는 그런 시인데, 먼저 이 시기부터 좀 소개합시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이런 그 시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멋지죠?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구명대 포기하는 건 목숨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나보다는 자네가 살아야 해 라고 해서 그 구명대를 친구에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아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관련해서는 또 함석헌의 이런 시기가 참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 몰라줘요. 외롭죠. 고독해요. 그런데 그 친구 떠올리니까 외로움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나하고 같을 거야. 저 친구 마음이야 나하고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친구, 디모데가 그런 친구이자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뜻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였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힘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길을 우리 홀로 걷도록 놔주지 않으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이 부분 보고 싶습니다. 만남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만남의 그 배후에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한번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먼저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울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본토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머나먼 유럽의 그 아가야 그 땅 끝에 있는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죠? 바벨론 제국의 바로 흥왕 때문에 그런 거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런 결과 아굴라가 바로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요,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수도인. 천막업 때문에 그래요. 천막의 가장 큰 수요는 군대 아닙니까? 군용 천막.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본진이 있는 로마에 사업처를 마련한 거예요. 거기 터전을 일궜던 거죠. 그런데 그만 로마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나가라. 거기에도 사건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크레스투스, 그건 실존하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어떤 폭동을 일으켰죠. 아니면은 크레스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비슷하죠. 그러니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폭동으로 보고 황제가 나가라고 칙령을 내렸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로부터 나와야 했어요. 그러면은 왜 고린도에 머물렀을까요? 그 하고 많은 도시, 자기 고향인 본도로 가지도 않고 왜 고린도냐? 그것도 천막업과 관련이 있어요. 천막의 다음 수요처가 어디냐면은 그 운동 경기입니다.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 운동 경기라고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아주 큰 경기예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고대 올림픽 경기 말고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경기가 열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입니다.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머물 숙소가 필요하죠. 이게 천막이잖아요. 그걸 본 거죠. 사업성의 전망을 보고 바로 고린도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스트미아 경기가 어떻게 재개됐느냐? 거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린도가 망했어요.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기원전 44년에 로마 시저가 다시 고린도를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 대도시가 된 겁니다. 그때 이스트미아 그 경기도 다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경기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머물고 그래서 바울과 만남에 있어서의 필요했던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이죠. 이들의 만남을 위해 이러한 세계사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만남의 그 배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크시고 선하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개신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교회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 아현 장로교회 함께 신앙의 둥지를 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만 해도요 8천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가요. 그 중에 이 아현동에 자리한 아현 장로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일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해남 가잖아요. 네. 우리 한 집사님은 해남, 원래 그보다 더 미치죠. 완도 보길도에서 오셨어요. 이분이요. 저희 아들에게 나 내일 해남 가 그랬더니 해남 땅끝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먼 데서도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신 분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가슴에 품고 함께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까지 우리 함께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